복습입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는, 역청을 안팎으로 치래라 했을 때 안팎으로 치라는 것이 역청을 치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을 칠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거예요. 안쪽에만 칠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안과 밖 칠하라고 했으니 온전히 안과 밖을 모두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구원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심, 그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인 줄만 믿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이렇게 물렸을 때에 주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뱀은 징거러 오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귀여운 토끼를 혹은 황소를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라합이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붉은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이쁘니까요. 초록색 따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붉은색을 달아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예 하고 순종할 때에 죽음의 그 그늘이 유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구원에 이른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진리를, 예수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 나누라고,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또 구원의 방법입니다. 노아는 다시금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부정한 거는 그냥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정결한 것들만,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좀 살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방주에 그렇게 다 들여와 라고 말씀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직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념과 사상 등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당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보다, 좌우보다, 파란색보다 빨간색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요, 평화를 일구는 방향이요, 하나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시기 질투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은 어떠한 당위성에 있어서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진해야 할 이유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정은 더럽고 추한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일 뿐. 요컨대 소고기가 좋으십니까? 돼지고기가 좋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자주 먹어본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소고기 먹는 것이고요, 돼지고기 좋은 사람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아, 돼지고기 먹으니까 뭐 하고 소고기 먹으니까 뭐 하고, 이거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 어떤 게 더 맛있냐라고 할 때 내가 먹어본 게 맛있어요. 즐기는 게 맛있어요. 기호의 차이죠. 소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소고기 먹으면 이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고기 좀 덜 먹죠. 그런데 저 중동에서는 양고기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문화와 사회가 그랬어요. 그 돼지가 이렇게 조금 더 불결하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혹시 탈날까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탈날까 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그것들은 아예 부정하다라고 해서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환경이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위생 상태 등등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도 잘 먹잖아요. 이런 겁니다. 돼지가 더럽고 독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고 때로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삶, 그것을 거룩하다, 정결하다 말씀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구분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한번 지켜보마라고, 너 이거 내 잣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아웃, 너 이제 죽음이야,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려고 이렇게 오늘 또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노아를 시험하시고자 혹은 노아에게 온전한 순종과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라면,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법률적으로 제시하신 것이 있다면 레위기인 겁니다. 레위기 성경은 그래서 더 없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레위기 이후에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 뭐 할 건지, 어떤 것을 취할 건지 너희들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갈림길에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랐는데 6장과 7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숫자가, 그리고 그 방법들이 좀 달라요. 이게 도대체 뭘까?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달라요. 그런데 기록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 뭐냐면, 중요한 것 대충 먼저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 먼저 대충 던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을 따로 떼어서 설명해요. 창세기 1장 모든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사흘에서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다. 창조 끝. 대충 던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가 뭐 어항을 만들자고 치십시다. 우리 집에 금붕어를 만들려고 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항을 꾸며요. 모래도 넣고 또 물도 넣고 그 다음에 놀 수 있도록 뭐 해초, 수초도 넣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들을 다 잘 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를 넣죠. 물도 온도도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넣죠. 아주 차가운 물을 뭐 그냥 이거 온도도 안 맞는데 그냥 물고기 확 넣어버려요? 그러다 다 죽으면 어떡하래요?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 사람을 그 자리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 그것을 창세기 2장에 중요하니까 더 언급한 거거든요. 이러한 패턴으로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나갑니다. 중요한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러한 가인의 그 계보에서 최고 7번째 누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던져놓고 그 다음에 라멕의 아내요, 아다의 신라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했죠. 그 똑같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는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1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구스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래요. 어떤 용사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들으세요. 인신매매,
힘과 권력과 폭력에 의하여 사람을 사냥하는 그러한 용감한 사냥꾼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냥꾼, 막 여인들,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막 팔고 이런 권력, 힘, 폭력의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거 던져놨어요. 설명해야죠.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니므롯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들이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6장에서 이렇게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어. 그런 다음에 또 7장에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또 한 번.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해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 진정 성숙 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닮은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난 이 정도면 됐어. 천만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발끝을 달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더 없이 겸손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희생하며 절제하며 등등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라. 정결하려고 애쓰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자리에 있는 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예요. 누가 쉬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편하게 눕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그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해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노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준에 합하여 나아가 은혜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까지도 세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뉴스를 보니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지 주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열이 아닌 통합과 협치,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성들의 안녕을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아울러서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뜻 오직 주님의 기준에 합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그 눈물을 어루만지시고 그 상실감 가운데에도 하나님 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정결함 가운데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